가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죄악이 덜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점점 더 사람이 기술이 발달될수록 그 기술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더 경험하고 또 이제 죄된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많아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실 때도 있으신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은 구별됨의 모습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됨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죄로부터 구별된 존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또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만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 존귀한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항상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했던 사람으로서 표현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비치시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또한 아브라함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선지자에게 비치시지 않고는 보이지 않고는 그분의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친밀함이죠. 아브라함은 성경에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비춰지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또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모세랑도 이제 비슷한 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동행했던 사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비춰주시고 그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맨날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당대에서 정말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상관이 있을까? 또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그분과 가까이 하는 사람, 친밀한 관계 나아가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선하신 뜻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허락한 축복의 말씀과 연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거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가득한 것. 그래서 그 존귀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또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간절히 바라고 원했을 때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실족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력한 그 신실함,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갔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강다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증인.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가 계속 정체성에 관한 말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또 주님 손에 붙잡혔을 때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믿음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계속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시고 또 성경에 보면은 성소, 지성소,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영광 받기 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온전한 자리로 불러주신 거.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존감이고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겉으로 보기에 그냥 모양새 좋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다 지나갑니다. 전부 다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 자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복의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가가 주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또 존귀한 사람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조건임을 말씀합니다.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들과 건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를 행하고 죄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불러주셨고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텐데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온전한 모습들이 있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 혼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약속 믿고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신앙인으로서의 구별됨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 땅 가운데 의를 행하고 나아가는 그 온전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알 수 있도록 새해 먹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의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할은 그들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 전쟁 나는 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별로 이렇게 복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는 제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을 날려야 된 민족들이 폭탄을 날리고 있으니 참 그 모양새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잠깐 뜬금없는 질문인데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속단할 건 아니지만 100% 지옥 갈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100%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뭐 제가 율법의 판단자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나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행하는 걸 보면 본인의 말 한마디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또 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많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이제 그 스스로 어떤 선택하고 책임져야 될 일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 이제 삼아주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의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4차까지 있었는데 그 4차 중동 전쟁 가운데서 주변 민족들은 항상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나라를 이제 주변 아랍 국가의 목적은 그동안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제거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그들의 목적이었었거든요. 계속 전쟁이 있고, 한 번은 이제 나라가 이제 정말 사라질 뻔한 그 위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생존과 연결돼 있고, 주변에 있어서의 좀 적들에 대해서 평정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신 것들은 주변 민족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존귀하신 말씀 자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존재 목적은 그들의 삶이 스스로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어서 율법 모르면은 그냥 개나 돼지나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지만이 백성이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그 다는 아니겠지만 종교애들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이런 배타적인 성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하지 않은 것이죠. 2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부르짖음이 뭘까요? 부르짖음. 예전에는 농경사회일 때는 그 사람이 죄를 지면 죄의 항목들이 좀 단순했을 것 같아. 재판을 하거나 경찰서에 이렇게 잡혀오는 사람 보면 단순했을 텐데, 지금 보면 뭐가 있죠? 뭐 마약 범죄, 뭐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시대가 점점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이제 그 세상이 다변하고 기술이 발달될수록 죄의 가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계속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제 사이버 범죄까지 있고, 이제 뭐 최근에 뉴스도 있었잖아요. 가상화폐가 이제 연루되다 보니까 가상화폐를 압수했는데, 이거 이제 압수된 것이 이제 사라진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경찰들도 그렇고 이 법 쪽에 종사하시는 이들도 보면 상당히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죄의 문제가 많아지고 계속해서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르짖음이 크다. 여기서 부르짖음이 뭔가요? 무슨 부르짖음이죠? 고통의 부르짖음. 원망과 또 때로는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팽배하고 악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받는 이 고통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죠.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천국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에 대해서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다 듣고 계시는데, 온 우주에 비하면요, 세상도 이 지구도 사람을 먼지라고 한다면은 지구를 표현했을 때 뭐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먼지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뭐 70억 개, 80억 개 뭉쳐봤자 뭐 이 덩어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 모든 것 자체가 정말로 이 온 우주에 비해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하지만은 이 죄가 만연한 때에 오늘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악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악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이 죄와 악 자체를 심각한 것을 여기지 않고 또 구별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가 있는 거죠.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무거웠을 때에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심 자체를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뭐 보셔서 몰라가지고 조사하러 내려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아픔 그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예비하심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22절에 그 사람들이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상징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로서 이야기하는데 그 천사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위해서 입고 왔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거 이제 지금 이게 말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 그리고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내용들도 보게 되면 어쨌든 구약에 스며져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또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악이 팽배해 있는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게 돼요.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마음 먹으셨어요. 야, 니네 이제 안 되겠구나. 예?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좀 답답하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예? 사람들의 행하는 거 계속해서 그냥 죄 짓고 또 짓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는 애들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야.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 이거 들어야 돼라고 말씀하셔도 그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야 이제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민족들 다 멸하라고 했을 때에 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중보자.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소돔이라는 곳에 의인이 있고 또 악인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구실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성이 있거든요. 신앙 공동체성.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 족장이 잘못했는데 일반 백성들이 다 같이 고통당할 때가 있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라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그 이제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용서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죠. 25절 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이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한 번에 죽는 거, 악인의 죄로 인해서 옆에 있는 의인까지도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게 주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성, 감정. 하나님이 감정을 갖고 계시죠.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 섬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라고 합니다. 악인 때문에 의인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의인이 악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 의인들 때문에 소돔성이 구원받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기도를 왜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그냥 들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17절을 통해서 18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인 거죠. 아브라함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듣고자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멸망당하고 있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고난의 순간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 수많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있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고 예비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수고하고 헌신함이 오로지 나 자신이 그냥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이끄신 목적 자체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일부분의 사람, 우리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천하 만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 그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칭찬의 근거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또 어두운 구석이 내 삶을 통해서 비춰지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비춰짐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 당장은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거, 관계가 좋고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각하고 돌아보고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폼나고 모양새 있게 살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빛나는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역할 자체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선과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삶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심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추구하면서 나아간 이들을 향해서 주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의인 50명, 그 다음에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제어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8절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40명에서 몇 명 가죠? 30명, 20명. 참 하나님도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 계속 말 바꾸면 그냥 뒤통수라도 한 대 쳐줬을 텐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중보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한 번에 얘기하지 계속 너 뭐하냐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창조주 하나님 향해서, 아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얼굴 보면 죽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약에서 하나님 되게 어려운 분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바꿨다라는 것은
예? 되게 조심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50을 너무 잡은 거야. 예?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이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 50 얘기하고 나서 이거 10명인데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한 번에 이제 그 50에서 10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열이 받을 수 있으니까 나름 눈치 보면서 조금씩 이제 줄여간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잖아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듣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바꿔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바꾸시고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법인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뜻을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세상이 움직여지고 또 돌아가는 이 수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 지구라는 그 지구만 생각하고 또 세상의 수많은 별들 생각했을 때에 최근에 그 롤러코스터 타신 적이 언제 있으세요? 다들 젊었을 때 열심히 타다가 이제 애 낳고 나면은 잘 안 타잖아요. 애들 맨날 그 타면은 뭐 소소한 놀이기구 타다가 이제 갑자기 뭐 타보려고 하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몸도 마음도 늙어가지고 이제 탈 수가 없거든요. 지난번 작년인가 한 번 탔다가 이제 쓰러질 뻔했어요. 그 에버랜드 가면 티 익스프레스 있고 그 아래 등급이 있는데 이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몇 배 빠른 속도로 지구도 움직이고요. 제가 지구의 자전이 말씀드렸잖아요. 1400km. 1400km로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있어요. 차 타고 200km, 300km만 달아도 얼마나 빨라요. 300까지는 안 밟았어요, 제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럼 지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스피드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전 스피드가 있고 또 이 공전하는 스피드가 있고, 지구만 움직이냐? 다른 행성들도 계속해서 움직여요. 근데 그 움직임 자체에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별들끼리 부딪히고 수많은 별들이 부딪혀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오차가 없어요. 그 세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 지구가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대기권으로부터 또 오는 수많은 그 좋지 않은 것들을 걸러주고, 대기권도 적당하게 또 적당한 그 밀도에 의해서 적당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태양빛으로부터 오는 또 좋지 않은 그런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 세밀하신 하나님.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이 그분의 전지전능한 손길과 예비하심 가운데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꿔요. 좀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생각을 바꾼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의인의 간구 때문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이거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생각이 되고, 그냥 저 사람은 상태 보니까 저렇게 살다 죽는 게 맞아, 뭐 이렇게 때로는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뜻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로서 만들어주셨고, 그 일들을 위해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죄가 만연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가운데 사람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역할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선과 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와 충만함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그 존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됨을 본문 가운데 또 말씀드리고, 이 땅 가운데 또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냥 인도하시고 비추신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외가 있어요. 사랑의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코드가.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이 없으면 이 시대에 이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사랑으로 다가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과 내가 누구인가? 주님께서 아브라함같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 죄된 세상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고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주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